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아 세례 공부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나요, 안 주나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를 왜 줍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며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훈계와 믿음의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것보다 더 안 주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고,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아 세례가 뭐였죠? 할례하고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할례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그것이 유아 세례까지 연결이 되어지고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우리는 주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례를 지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 다 알지요. 그런데 성찬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중요성이, 왜 성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중요성, 나중에 뒷페이지에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 성찬을 할 때 왜 성찬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까지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만찬, 그 옆에다가 성찬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동일하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받아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리 그 문답에 보면 75번하고 76번하고 77번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로 성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번, 76번, 77번은요, 그냥 조용한 시간에 한번 그 질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밑에다가 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 성찬이 왜 중요하고 성찬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교회가 정말 교회라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선포가 복음적인 설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혹시 기억하세요? 복음적인 설교가 뭔지? 이거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아까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복음적인 설교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적인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준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적인 능력이고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웃기고 아무리 사람을 편안하게 설교를 해봐도 그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위적인 역사만 일어날 뿐이지요.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성찬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은 성찬식을 안 해요. 세례식을 안 해요.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대교회는 성찬식을 합니까? 세례식을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안산홍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거기는 세례를 베풀어요? 거기는 성찬식을 합니까? 라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면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가짜 능력이고 베풀어 봐야 귀신의 능력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적인 설교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적인 설교, 큰 소리로요. 복음적인 설교, 성찬식, 세례식, 예, 이 세 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오늘은 성찬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 합니까? 예, 합니다. 전반기를 끝내서 6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절로 해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절기는 알려드려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맥주 감사입니다 라고 광고는 하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가장 크게 드리고요. 맥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려는 드려요. 오늘이 맥주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헌금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런 거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냥 맥주절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가 끝나고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할 때 마지막 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성찬식을 베풀며 새로운 마음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제 6개월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언약의 은혜를 주신 그 마음으로 6개월을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더 의미 있는 겁니다. 맞지요? 예, 대부분의 교회는 맥주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금이 중요하거든요. 헌금이. 그래서 저한테 자꾸 목사님들이 왜 김 목사님 맥주 감사절을 안 해? 그때 헌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막 그래서 그쪽 다 가져가요. 우리는 개척하면서부터 저는 맥주절을 기억하라고 하지 맥주 감사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맥주절은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맥주절을 지나면서
6개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6개월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더 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은 성찬식을 하고요. 또 특별하게 우리는 또 11월 달 추수감사절 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또 그 성탄절 날, 그때 절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또 성찬식을 하게 되죠. 아마 못해도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 대여섯 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는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식이 뭐라고요? 예식입니다. 예식. 그럼요, 결혼식은요? 결혼 예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가벼우면 안 돼요. 특별히 결혼은 무거워야 돼요. 결혼은 예식처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례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아주 예식처럼, 아주 귀한 것처럼 귀하게 결혼식을 하면 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그냥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혼 예식 순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예식입니다. 누구한테 선언하고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은 중생되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강건하게 하시는지 그 자양분과 힘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중요합니다, 보이는 은혜입니다.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을 주지, 보이는 은혜는 뭐라고요? 성찬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은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은혜는 뭐라고요?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보여지잖아요. 이것이 보이는 은혜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성찬은 모든 신자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대속의 희생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을만 하면 성찬식을 하고 잊을만 하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만 하면 기억나게 하고, 잊을만 하면 기억나게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들의 몸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뭐를 시켜주는 거예요?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로 자꾸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로 흘러가기 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고 기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매주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니까 가끔 잊을만 하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철철철 아직도 피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생생한 소리가 들릴 때는 그들은 매일같이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예수님의 피냄새가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찢어진 살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예수 때문에 이 죽음을 불사하고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성찬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이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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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에까지 계속 내려오다 보고 우리도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안 오니까 자꾸 그 느낌을 상기시켜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처음 제자들이 느꼈던 그 피냄새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냄새를 기억하고 찢어진 그 살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찬식을 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속의 희생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이 찢긴 주님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또한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하여? 대신하여, 그리고 나를 뭐하여?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성찬을 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뭐하여?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무슨 찬송 불러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피냄새도 맡아보고 예수님의 그 찢어진 살도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떼어지고 피도 나를 위하여 흘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내가 목사님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의 몸과 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을 확신하는 예식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뭐 해야 합니까? 기념해야 합니다. 즉 성찬에 임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구원의 뭐가 돼요? 근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의 구속적 의미를 생각나게 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려면 주님을 믿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성찬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내 믿음을 더욱 뭐하게 해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임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므로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아무리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임해도 그거는 떡에 불과하고 그거는 포도즙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가 나를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살처럼 느껴지고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포도주는 그냥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리는 피지.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떡이 뗄 때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믿는 자를 뭐하게 해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법에서는 참 성도가 아니면 성찬에 뭐 할 수 없어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중생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이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시면 성찬에 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 그 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해봐야 그냥 떡에 불과하고 맛있는 포도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왜 포도즙이야? 이왕이면 포도주를 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까지 따진다는 거예요. 이왕 주려면 포도주를 주지 왜 포도즙을 주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아닙니다.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성례를 통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 연약한 믿음이 자라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뭐하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뭐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에도 성도가 가져야 될 권리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어디에 참석할 수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만 하고, 이것을 교회법에서는 권리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음식을 먹고 마시며 치료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약을 때때로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뭐로 듣고? 귀로 듣고 성례를 통하여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확신하는 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음을 귀로 듣고 성례를 통하여 눈으로 직접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확신해 나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찢겨진 몸과 쏟아진 피를 보고 만지고 맛봄으로써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가 돼요?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성찬에서 주님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준 내 몸이며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을 보고 만지고 맛봄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정말 거룩하게 성찬을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내 안에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성찬식을 가장 거룩하게 할까요? 어디가? 가톨릭, 천주교가 성찬식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몰라요.
거기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성찬에 임할 때 정말 예수님의 내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정말 살로 변해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은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 포도주를 먹을 때 그 포도주가 내가 꼴깍하는 그 순간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성찬식이. 우리는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념이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나는 그 대속의 은혜가 있다. 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 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찬식 했다 하면 예수님의 살을 씹어 먹은 거고, 성찬식을 하면 예수님의 정말 피가 내가 피를 마셨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우리들에게 그 상징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상징적인 은혜를 기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흘린 피로 죄 사함 받아 양심의 평안을 얻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시요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남편이시요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며 연합을 느끼며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보이는 은혜를 정규적으로 경험함으로 그분이 친히 그분의 몸과 피로 우리를 먹이고 마시움을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성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보시면은요, 각주라고 들어보셨죠? 예, 밑에 1번을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돼요. 교회는 성례를 1년에 몇 번 이상요? 2번 이상 거행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게 이 모든 장로교의 법입니다. 교회 법입니다. 일주일 전에 교회에서 뭐 해요? 광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그래,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구나. 그러면 저도 준비하고 성찬위원도 장로님 이하 모든 분들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왔더니 성찬식 하나 그러네. 성찬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는 성찬식을 베풉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하여 준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성례식에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우거나 성례를 거행한 목회자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왜요? 그 다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례의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면 떡하고 포도즙이 남잖아요. 그러면 애들 야 일로 와. 야 이거 남았어. 이거 먹어. 그러면 애들이 에이 성찬식 우리 안 해도 조금 있으면 우리 다 나눠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남은 빵은 제가 걷어가고요. 또 포도주는 보이는 곳에 포도즙은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시나요? 묻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찬을 임했던 아주 소중함에 대한 것. 이거는 아무나 터치하지 못하고 아무나 예수님이 어떤 상징적인 예수님의 그 어떤 우상이 아니라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 쓰고 남은 것은 늘 땅에 묻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소중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갖다가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거나 성례를 거행한 목회자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성례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자, 악행하는 자, 재판의 계류 중에 있는 자. 우리 이거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따져야 돼요. 내가 지금 재판의 계류 중에 있으면 성찬에 임할 수 없어요. 사실 교회 법에는 내가 누구하고 지금 다퉜는데 지금 법원에서 지금 오라고 그런다라고 하면 사실 성찬에 임하면 안 돼요. 교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옳고 그름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마음의 심란함이 있고 마음의 부대낌이 있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법에서는 재판의 계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성찬에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중에 있으면서 양심에 꺼리는 자는 성찬을 패싱 뭐예요?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도. 그래서 내가 혹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고 그러면 거룩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 끝나면 가서 한 판 더 붙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찬을 할 때 그냥 그 성찬위원이 성찬 그릇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넘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온다고 해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가 아니라 아니요, 제가 오늘요 하나님 마음이 부대껴서요 내가 오기 전에 누구하고 싸웠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제요 지나가는 누구하고 횡단보도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주차 때문에요. 엄청 싸웠는데 하나님 제가 아직 이거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 제가 패싱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진짜네. 그래 내가 다음에 더블로 복 줄게. 하나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껏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아니요 이렇게 단 한 친구만 봤어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친구 한 분만 왜?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성찬식 하는 줄 모르고 어제 야한 영화 봤어요. 진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때로는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갈 때 저는 세례 받았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마음에 부대낌이 있구나. 싸웠나? 뭐 이런 그 생각이 아니라 다음에 하겠다라고 한 그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 성찬할 때 또 다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교회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안 가르쳐 주면 그냥 부어라 마셔라 주는데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오늘 내 마음이요 되게 부대껴요. 그냥 지나갈게요. 이런 마음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성찬위원은 혹시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꼭 뭐 해야 해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조용히 손을 들으면 우리 장로님이 가서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 성찬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성찬볼을 덮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조금 올 거야 해가지고 40명이 왔는데 30개만 준비했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30개만 준비하면 돼요. 30개만 준비했는데 40명이 왔어요. 근데 성찬이 임하는데 떡과 포도주가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올 때까지
성찬보는 덮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성찬보를 덮는 순간 누구라도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할 권리를 막았기 때문에 이 성찬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에는 한 명이라도 성찬을 해야 하는데 성찬을 못하면 성찬보를 덮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서 구해 오든지 만들어 오든지 해서 떡과 포도주를 다 만들어서 다 참여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고자되면 안 돼.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는 관계를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고 한 명도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지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면 이것은 성찬의 의미가 아니다, 성찬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법에다가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아직 성찬을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잠깐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살짝 손을 들면 장로님이 가서 베풀어 줘야 돼요. 베풀면서 그리고 모두 다 성찬이 끝나면 그때 가서야 성찬보를 덮는 거죠.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모자라서 가서 사오든지 구해오든지 구해왔다니까요. 그때까지 시간이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성찬보를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먹고 마신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 몸 이루었잖아요. 이 의미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보를 덮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성찬보를 덮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나온 살과 피를 공동체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먹고 마심을 뭐하기 때문에요?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찬식을 임할 때 거룩하게 임하실 거죠? 귀중하게 임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나눌 권리가 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핵심 권사님들이 그것을 준비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그리고 성찬을 거룩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우리가 한 몸 되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우리는 성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만 나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몸과 피를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나에게 주시는지, 어떻게 그의 거룩한 몸과 복되신 주님 자신에게 우리를 연합시키는지를 알고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것으로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그냥 살과 피가 아니라 나를 위한 대속의 피임을, 대속의 살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